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진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 많이 벌면은 복이다, 아니면 건강하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보이는 현상 가운데 하나지,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평탄하고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돼요. 육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으면 은밀한 죄에 빠져버리고, 또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숙제부터 해라 그러면서 아이들은 야단치지만 자신은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욕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주님의 일은 너무 스트레스고, 또 그 스트레스를 세상 재미로 풀려고 하니까 아무 유익 없는 오락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세상에는 너무나 돈을 허미하지만 주님을 위해 쓸 돈은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만의 경건에 안주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많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의 원칙과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거칠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참된 생명의 그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한 대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육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믿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아동부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면서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또 오후에도 지금 보니까 좀 있어야 하고 그러는 가정 같은데, 다들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바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갔어요.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늘 그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할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믿음으로 매일매일, 늘 저도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만 목회하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총동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잔치라도 하나님 앞에 베풀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 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꾸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예전처럼 그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냥 계시다고 하니까 막연하고 답답한 그 관념적인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믿고 있다고 동의했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함께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항상. 여기에서도 지금 실제로 여러분 실제라고 생각하는 행동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굉장히 달라요. 예? 여러분. 자, 눈을 떠봐요. 이제부터 눈 감은 사람 내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진짜 집중해서 보고 제가 그렇게 하면 이게 하다가 또 이제 하다가도 또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눈을 뜨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안 되더라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면서 그걸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게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려고 하는데 늘 보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TV 보고 넋을 잃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또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의식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이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왜? 그 좌절이라도 하니까 그 마음이라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죠.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주일 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 야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축구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또 거기 TV를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걸 못 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그때에 내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서 늦게까지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것이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 편하게 육신의 욕구대로 그렇게 다 살지 못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육신만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같은 삶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다 오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쓰실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곧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았고 주님의 제자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려고 참 신기한 거는 그 나귀를 이렇게 가서 보면요. 나귀 위에 그 십자가가 걸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그 광야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가보면 나귀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나귀들한테 이렇게 십자가 걸려 있나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그 나귀를 타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 가져오라. 그랬을 때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야기를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서 하니까 이 도둑놈인가 이러면서 왜 풀어가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그 여기에서 잡을다 그랬냐? 아니지? 거기 아슬아슬하게 놓지 말고 앞에다가 놔. 여기 노하우가 쌓여야 놓는 거야, 그것도. 수요일 탁 예배나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보면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딱 놔뒀어. 대단해. 안 흔들려. 예, 안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반응한 것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저절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동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동의를 그대로 했을까? 알았다는 거지. 주의 제자들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없다. 늘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받고 그렇게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대.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일까? 일단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기본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게 반응이 될 거예요. 그래야 돼.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고 나는 내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듣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 잘 듣고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부터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모님 말씀부터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나는 잘 듣고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부모님께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말씀 잘 듣고 있다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걔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그 기본을 지켜가면서 그 다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교회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암을 이겨내고 그렇게 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것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저번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목사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하는지 그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관희 집사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앞에 우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시커 울었습니다. 앞서 귀한 간증을 해주신 두 분과는 저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안양제일교회 또 이 본당이 저의 영적인 홈그라운드인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평범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본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의 기도의 빚진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KBS 다큐 스페셜 암이라는 프로그램에 일부 엄마의 자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몰아닥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공중파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겪은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기도로서 중보해 주신 많은 우리 안양제일교회 목회자님들과 많은 성문호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으셔서 제가 짧게나마 제가 지난 약 1년의 시간 속에서 마주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0일에 저희 사랑하는 딸 소연이가 태어났고요. 소연이가 태어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못해 저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수술의 병기가 깊지 않다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다행이다, 이렇게 수술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수술대에 올랐지만 불행히도 저는 대장에 있던 암이 방광과 복막에까지 이미 퍼질 대로 퍼져버린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고 8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특히 갓 태어난 아이의 부모로서 딸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행복해하던 그 순간들을 온전히 만끽하지도 못한 채 저는 수술과 이어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치료였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나를 해하지 않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꿋꿋하게 암과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대장암 4기에 복막전이라는 현실 앞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너무나 힘들어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복막전이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잘 몰랐는데 암이 복막에까지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온 몸에 암이 퍼질 대로 퍼졌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상태라고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 것을 옆에서만 보시는 게 그렇게 힘드셨는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게 아들 미안해,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방송에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저희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주장하시며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으셨다는 확신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드린 이 역설적인 기도는 저의 어떤 이성적 의지의 표현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일생의 절대 절망의 속에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낸 저는 다시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거듭될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힘든 치료를 꿋꿋하게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아프기 전에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많은 위로를 얻었던 말씀인데 생사가 걸린 그리고 치료의 결과를 한치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묵상하는 시편 23편은 정말 내 삶을 지탱해주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생명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칠 때쯤 사랑하는 아내가 원인 모를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수많은 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고 곧바로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숨막히는 고통을 또다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숨 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순간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부부가 의동치 않고 그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평소에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은 제가 어떻게 그런 평안함 가운데 그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런 절망의 현실 속에 나에겐 왜 두려움이 없는가?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무뎌진 걸까? 아니면 이제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인가? 그 당시 제가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벼랑 끝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구나.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은 나를 낙심케 하는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지만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보자.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울부짖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의 투병이 시작된 후 KBS 다큐 스페셜 연출자인 이호경 PD님으로부터 저희 부부의 투병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제의를 받고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 중한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 저런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저런 거라면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아라고 하며 저희를 향해 조롱할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 가정의 아픔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 또한 제 마음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영상으로 있는 그대로 담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아내와 제가 힘들게 투병하고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씩씩하고 밝게 이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암으로 아니면 혹은 다른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부부가 아픈 이 고난 또한 우리 부부가 감당해내야 할 삶의 몫이로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투병에 대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큐 스페셜 암이라는 프로그램은 사기 암 환우분들께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에 대해 재조명하는 취지의 방송이고요. 이미 2015년 말에 첫 회가 방송되어 국제 다큐멘터리 시상 부분에서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작품입니다. 100% 리얼 촬영의 특성상 어떤 촬영에 대한 가이드도 없었고 연출자의 개입 없이 철저히 저희 부부의 투병하는 모습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5개월간의 촬영이 마쳐지고 저희 부부도 저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방송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궁금해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본 방송이 마치고 KBS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재방송을 신속하게 결정할 정도로 방송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본 방송과 재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저희 부부의 투병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유튜브에 암이나 엄마의 자리를 검색해보면 저희 부부의 투병하는 모습만 따로 편집해서 올려놓은 영상들도 있고 이미 수십만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집회 시간에 상영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멀리 미국 한인 사회까지 저희의 모습이 전해져 그 미국 교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부부는 어안이 벙벙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함께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암 환우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자 시작했던 촬영이고, 공영방송의 특성상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과 조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못한 채 시작했던 촬영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수많은 환우분들로부터 저희 부부의 모습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보여달라는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계속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꽉 채워진 방송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울림을 주었다라고, 저희 부부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앞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 영적 멘토이신 몇몇 목사님께서는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격려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형제님의 고백들이 그 어느 설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단다. 처음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렸고 다음에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더라. 너희 부부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 부부의 고백에 영혼이 울렸어.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를 통해 이 시대를 깨우고 있는 것 같구나. 무슨 말로 너희 가정을 축복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은 확실하다. 공영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끝까지 주를 믿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힘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너희 가정을 축복한다. 정말 방송을 보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저런 이야기를 했었나? 저런 고백들을 했었나? 어떤 대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PD께서 물어보는 질문에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쏟아냈던 말들 투성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부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의 입술과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얼마 후에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방송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 방송을 봤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대뜸 이러더라고요. 관이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좋으신 분 맞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에게 이렇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는 것이었는데, 나의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한 귀한 영혼을 열매로 맺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마주해야 했던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저희 부부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건지실 것을,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조차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사건들로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은 그저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게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 이 땅이.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사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는 풍랑은 계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잠깐 잔잔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말씀대로.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애가 위기가 딱 처하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니까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얘가 어디 가서라도 기댈 수 있도록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 다른 거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만나면 돼.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 모양으로도 살고 저 모양으로도 사는데,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에게 그 진짜 행복과 복이 오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을 주려고 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오면 그냥 픽픽 쓰러지고, 그냥 문제가 오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오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난 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살아내야 되잖아. 살아내고 있잖아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가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툭툭 일어나는 일들은 죄 가운데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막으려고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문제 없이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나태해져요.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불러 봐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것부터 멈춥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적정하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 하나님 주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1.1획도 안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을, 그게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만나야 돼. 부모가 말만 해서는 안 돼. 자식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을 살아내 봐야 돼요. 살아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러면서 부모도 가르치고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 부모 하나님 잡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애 있으면 애한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꼭 주의 말씀 가운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화가 하나 더 있는데,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 100주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억만장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오는 동안에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것이 많은 것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살다가 간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성경책에 펼쳐보니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 굉장원리,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한 것을 남긴 거죠, 유산을. 유석경 전도사님 책과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줬고 또 설교회 때도 많이 했는데, 그분도 짧은 그 생애를 살고 갔지만 굉장한 울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번에 수첩에 많은 메모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나 내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수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펼쳐질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분명히 제가 듣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너 자식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절실하냐? 절실하냐? 말이라고 주님 나 절실해요 지금. 응? 그러니까 내 일 좀 해줘라. 내가 그렇게 절실하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야기들 제가 유독 다른 데 못 듣다가 지금 유독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식에 대한 이야기, 친척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일들, 고난들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거 아빠 힘들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 내게 그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9988 234 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걸 가지고 문제만 해결하려 하나님 이거 막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복음으로 가세요. 그게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부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친척, 친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꼭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